실존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쓴 오리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오리마을의 모든 오리떼들이 주일날이 되니까 이제 몸을 띠뚱띠뚱 이제 흔들면서 교회로 다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오리 찬양되는 찬양대석에 앉고 오리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날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날개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기를 때 닭장보다 더 이렇게 울타리를 더 낮게 쳐서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간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아서 이제 어떤 벽도 우리는 충분히 넘을 수가 있고 어떤 울타리도 넘어서 저 공중에 나는 독수리같이 우리가 날아봅시다. 그때 오리들이 다 이제 모여서 오리 성도들이 아멘! 그 나릅시다에 아멘하고 우리도 나릅시다. 날키로 결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오리들이 집에 가서 날아볼 연습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날다가 날개가 부러졌다. 그러면 뭐 병원도 못 가고 병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이 부러지면 어쩔 것이냐. 차라리 엄두도 내지 말자. 그래서 이 오리들이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오리들의 울타리는 닭장보다도 훨씬 더 이게 이 울타리가 낮게 해도 도망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거리. 문제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시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시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냥 세상에 잘 되는 게 없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공짜는 없다. 아무리 엿장수가 가위를 두드리고 맛배기를 공짜로 준 것 같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고 사람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갖고 와라. 보리를 포와도 좋고 엄마 신발장을 들고 와도 좋고 먹을 거 없으면 머리를 잘라갖고 오더라도 와라 라고 여러분 주는 게 맛배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죽을 고생을 해야 되고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돼.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몸이 고생을 할 때도 있어. 몸이 고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어. 후회.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남학으로 이사 가자. 아니 뭐 남학으로 이사 가. 남학에 가면 요즘에 병원도 잘 없고 버스도 잘 안 다니고 얼마나 불편한데 남학으로 간다 그래. 여기서 살아. 안 맞다 따라와. 남학으로 가게. 그럴 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럴 때 여러분 머리도 고생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돈도 빚도 내든지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 다 끌어 모아서 거기다가 넣어야 돼. 잠시는 그게 힘들었어. 그러나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집값이 올랐어. 할렐루야. 집값이 올랐다니까. 10년 모아도 못 먹을 거 지금 남아고 오니까 집값이 몇 천만 원 올랐어.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고생 안 해도 된대. 때로는 그것을 괜히 내가 그거 손대고 괜히 그거 내가 한다고 해갖고 이 고생하구나 이렇게 후회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기 참 잘했다. 밭을 사놨어도 잘한 일이고, 하여간에 부동산을 샀어도 잘한 일이고, 여러분 아이를 학교를 보냈어도 잘한 일이고,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잘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저도 이 대중교회 2008년 12월 말 때 여기 4층에 문도 안 달고 집에 와서 커튼 치고 잠을 잔데 밖에 눈은 많이 와서 차는 한 개도 안 달. 야, 내일 일어나면 당장 어디서 뭐 사다 끓여 먹어야 되나? 왜? 주변에 상가가 있어? 예? 야, 이게 지금 절간이 따로 없어. 이게 절간 같은 느낌이라. 지금도 그런다면 이게 아마 후회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10년이면 엄청나게 다르다. 그걸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저런 무슨 일이든 여러분 시작은 어려워요. 시작은 어려워도 한 번 시작한 것은 옛날 말이 시작이 뭐이라? 반이라. 시작은 반이라.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힘들 때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래서 옛날 말에 눈은 게을러도 뭐가 부지런하다? 손이 부지런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 김장하려고 여기 배추를 100포기 사다 놨어요. 눈으로 볼 때는 와, 이거 언제 내가 혼자 다 이게 이게 쪼개서 언제 소금 뿌리고 언제 다 가네 언제 다 건져 부담돼. 그러나 막상 손 대고 보니까 누가 또 와서 거들어준 사람도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덜어지고 그래서 일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만사라는 것이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끝났다. 그래서 다 끝난 거 아니고 반드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았다고 일이 끝난 거 아니고 여러분 초상 쳤다고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끝났다고 끝난 게 언제 끝나냐?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는 끝나는 것이 없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도시에서 40km 떨어진 저 밖에서 멀리서 만나자는. 여러분 좋은 데 두고도 먼 데서 만나자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누가 만나자고 해도 동네 밖에서 만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임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만나서 밥 먹자 그래도 이 밥이 이유가 있어야 돼. 뭐 때문에 밥을 먹는? 아니 아무 이유 없어. 이유가 없어도 그 밥 먹는 것 속에는요 반드시 어떤 부탁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것을 홍보, PR, 자랑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때로는 밥 한 번 먹는 것이 여러분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뭔 밥에다 뭔 독약 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로 내가 하는 거 하나 도와달라 한 건만 해달라 그래 보세요. 그것이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못 도와주면 미안하잖아요. 못 도와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련이 언제 오느냐 잘 아세요. 시련이란 내가 어려울 때 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만하면 좀 이제 상당히 안정권이다. 좀 편하다. 마음대로 주면 세상 편하다. 요즘 같으면 좀 살 것 같다. 이럴 때 느닷없는 생각도 못한 큰 태풍의 바람이 몰아닥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그가 13년 동안 사울왕이 자기 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하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윗을 막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오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쫓기는 다윗은 제대로 옷 한 번 편히 벗고 신발 이렇게 신발이 여러분 보통 지금 이런 신발하고 달라. 옛날 신발을 더 막 창창 묶어 매야 되는데 이 신발도 제대로 끈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그럼에도 아무 시련이 없어. 도망 다닐 때는.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성군 왕이 됐습니다. 권자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심심합니다. 바람이나 좀 쐬보자. 그리고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을 건너 쳐다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요. 그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요. 왕의 마음이. 저 여자가 누굴까?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 자기 밑에 장군, 그게 관사. 장군의 부인이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 여자로 삼을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전사할 자리로 보냈어. 그리고 남편을 죽게 하고 과부가 되니까 자기가 돌본 척하면서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밧세바.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차라리 내가 전쟁에 나가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영웅이나 될 텐데. 예? 내가 오히려 이제 한가한 것이 내게 여유로운 것이 내게 이런 큰 시련이 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 성경에 보면은 이 허리를 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결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저 적군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가 저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가까운 동네를 놔두고 사람도 없는 저 한적한 데서 만나자고 할까? 이상하네.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가 이제 딱 생각해 낸 것이 뭐냐? 여기 성경 2절 끝에 볼까요? 한 촌에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동네에서 40km 밖에, 지금처럼 차로 부릉 20-30분에 갈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40km를 가려면 한나절 넘게 걸어가야 되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지 않는데 거기서 만나던 이유가 뭡니까?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한 의도였다가 말. 근데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를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종,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구하고, 그가 여러분 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던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그때 이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오면서 선물을 많이 갖갔어요. 그 당시 엄청 유명한 비싼 외투, 신할산의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가는 외투를 가지고 오고 금은 보화를 싣고 왔어요. 엘리사가 거절하고 안 받는 거예요. 요즘에 김영란 법처럼 무서우니까 내가 왜 받습니까? 나는 실소 사양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막 달려가서 주인 몰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불러가 세워서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그거 몇 개만 달라고 합니다. 다 가지고 와서 숨겨놨어.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잠깐 볼일 보고 왔다. 그리고 거짓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신령한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들이 시험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 나라 시국을 볼 때도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분별력.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안 될지, 이걸 먹어야 될지 이걸 손대야 될지 손 안 대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어젯밤에 100만 명이 촛불 집회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12시까지 집회하고 왔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체류탄을 맞고 다쳤다고 생각해보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교인들이 우리 목사 위대하다 그랬겠냐?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수능시험 볼 학생이 거기 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잘한 일이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히려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위해서, 나라가 이럴 때 우리가 거기 나간 거 잘한 게 아니고 우리는 더욱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중요한 교훈이 두 번째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 시련이 올 때요, 사람이 자칫하면 우왕좌왕 막 합니다. 우왕좌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알았다면 절대 우리가 맞대응하면 안 돼. 분명히 내가 더 틀림없이 내가 생각한 것이 맞고 옳고 성경적이고 또 많은 사람이 내 편일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 맞서지 말고, 일보 후퇴는 뭐다? 이보 전진이다 그랬어요.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이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비겁하게 내게 중상 모략을 해올 때 맞대응하지 않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요, 송사리가 태평양에 놀까요? 송사리는 태평양에 못 놉니다. 송사리는 저 얼출산 계곡 이런 데 맑은 물에 보니까 조그만 웅덩이에 자라는 게 송사리. 거기는 돌멩이 던지면요 물이 꾸정해집니다. 물이 꾸정해. 그러나 여러분, 큰 고래가 여러분 놀고 있는 데는요, 돌멩이를 던져도 아무리 여러분이 큰 돌멩이 포크니 들어서 던져도요 그 물이 전혀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놀지만 우리는 오늘 누구랑 놀려고 왔느냐? 누구랑? 나랑 놀려고? 나하고 놀려고 뭡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무슨 차 마실 대상도 안 되지. 그죠? 나하고 놀겠어요? 좋은 친구하고 놀고, 가족하고 놀고 그러지. 대중교회 목사 잘나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예?
뭐 하려고 저랑 놀겠어요? 근데 왜 하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하고 놀려고, 하나님하고 사귀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을 여러분 미팅,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련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호소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바로 파워가 바로 뭐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왜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집니까? 우리도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승진이 안 되고 시험에 합격이 안 되고 입찰이 안 되고 병이 안 낫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런다고 망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여러분 7번 넘어져도 그래도 또 일어나. 할렐루야. 또 일어나는 7.8기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뭐하게?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 분명히 능력의 손, 우리를 돕는 손인데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뭐라 한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해서 최후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핍박도 남편이 죽인다고 형제간이 집을 나가라고 미쳤다고 말해도 나중에는 내가 믿은, 언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이 따라오고, 아멘. 부모도 형제간도 그래 교회 다녀라, 교회 가라, 나도 갈게, 너 간 대로 갈게. 여러분 최후 승리가 바로 뭐냐?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또 이렇게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나 또 많은 공무원들, 청소하는 미화요원들까지, 군인들을